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 우리 1절로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후 시간 줄으니까 다 만세. 자, 기지개 피세요. 뒤로 쭉쭉쭉. 쭉쭉쭉 만세. 오른쪽 만세. 이쪽 왼쪽 만세. 어깨 한번 돌리시고.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되셨어요? 네, 기지개 피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제. 자, 오늘 시편 말씀에 우리가 다윗의 큰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고백이 나왔답니다. 그럼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 자,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지금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쫓기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시편 59편을 기록하였고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대적의 나를 치렵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의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 아니에요? 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지금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무엇을 보여달랍니까?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표적은 뭘 뜻할까요? 뭐가 되겠어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면은 여기에 따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좀 우리에게 증명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뭔가 기적을 보고 싶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예를 드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어떤 사람은 이 요나가 이제 나를 뜻한다고 또 설명도 해요. 요나 해서 나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두 분밖에 안 웃으세요, 저.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중심, 그들의 필요가 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면 족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 근데 도망을 가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요?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이거 신의 노예였다. 우리를 이것을 신의 노예로 풀자. 그래서 누굴 제물로 바쳐요? 요나. 그랬더니 요나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에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더니 물고기가 기가 막히게 니느웨 지역에 토해버리고, 그리고 요나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니들 벌하신다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니느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맞나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만 가지고 전해와도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요 자체가 이들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요나가 가서 이 사람들을 야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증거 어떤 증명하기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가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어요? 단지 말만 증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거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게 중요하지, 너희가 요구하는 증거, 증명, 어떤 기적,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통해서 왜곡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게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곧대로 오직 주의 말씀이 뜻을 제대로 증거되기를, 그렇게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 증거와 표적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자, 다시 이제 시편으로 들어갈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시편 59편입니다.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사울이 막 강한 자들을 막 보내요. 그럼 요 지금 사면초가 같은 요 상황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범과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법에 대한 어떤 판결과 결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한번 비춰봅시다. 그럼 다윗에게 지금 어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 그쵸? 그럼 성경대로라면은 저주는 어느 때 찾아와요? 저주는 불순종했을 때, 벗어났을 때. 그럼 지금 겉으로 봤을 때의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다윗이 뭔가 죄를 저질렀거나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범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요 생리를 알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일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니거든요. 제가 뭐 왕이 되고 싶었나요? 누가 기름 부으셨어요? 당신이 부으셨잖아요. 그쵸? 이런 생각들과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정중하지만 거꾸로 자기를 항변하고 있고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범과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어려움들은 결코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뭐 이러고 쫓겨나고 싶어요. 쫓겨납니까? 이런 마음들이 지금 여기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넘어가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뭐처럼 본대요? 와, 걔 여기서 등장하네요. 역시 걔가 부정한 놈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원수가 개처럼 울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정말 얘를 떠도는 개처럼 비참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저희 같으면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 어때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많이 쓰시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가슴 철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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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맨날.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어려워 주여 막 이러고. 그죠 권사님? 아닌 게 배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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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 제가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칠삭동이라서 죽을 뻔하다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혹자들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올 때 막 그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 그게 본심이라는 얘기도 또 있고요. 한간의 소문에.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경건하셔서 주님 이러고 깨어나셨대요. 주님 주여 이러고 깨어나셨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봤으니 말이 그래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우 주여 이렇게 나올 법한데 지금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좀 우리랑 다르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오리발 내밀어요? 죄가 없다고. 근데 이게 이와 똑같은 내용이 한 군데 더 나오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시편입니다.
시편 거기가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제목만 들어도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누구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잖아요. 근데 보기 좋게 계획이 빗나갔어요. 얘를 집으로 보내면 같이 잘 테고 같이 자면 임신 사실은 4시간이야. 이런 어떤 얄팍한 계산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노림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였습니다. 교사 살인을 했죠. 요즘 말로 교살. 그 문서를 써서 대장에게 보여주고 전장터에서 혼자 남게 고립시켜서 죽게끔 만들고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기다렸던 듯이 아이고 장수야 왜 누가 생각 없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먼저 선수 치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왜? 다윗이 그럴 때는 다 짜진 각본대로 돌아가니까.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질책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달라면 적어도 더 두실 뿐인데 지금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책망한 다음에 이 글을 썼대요.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그럼 1절로 3절 말씀까지만 봐도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하죠. 네, 4절이 문제예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한테만 범죄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말로 치면 그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가정 파탄을 내고 멀쩡한 가정 죽여버리고. 그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요즘도 많잖아요.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는 고백이 뭐래요? 내가 누구에게만? 와. 자, 그리고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3절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뭔가 속죄하는 분위기였는데 4절부터는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나를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순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서 출생했대요? 그럼 결국 내가 1절부터 3절 속죄의 그 모든 이 저지른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태생이 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좀 용서하세요. 저를 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모친. 그 말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뭐 목사가 됐나 막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나 막 그렇죠?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좀 용납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회개의 태도가 불성실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역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뻔뻔함, 어떤 다윗의 파렴치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결국 내 죽은 지식에서 나오는 일이기에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의롭고 순전하시다고 여겨주실 만한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죄가 없습니다, 번거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죄가 없네요, 깨끗하네요, 억울합니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결국 아까 마태복음에 봤을 때 표적 어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다, 뭐 하늘로부터 뭐 천사가 임하고 막 찬송 소리가 들리며 노래 소리가 들리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근거해서 나는 내 죄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요 같은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옥죄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누가 있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를 드렸죠. 주님의 약속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이 이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약속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엘리야도 그랬죠. 갈멜산에서 기도가. 그 대결을 펼칠 때 돌단을 쌓고 12돌을 쌓고 무를 붓고 번제단을 드렸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행하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결백성만을 주장하려고 이 표현을 쓴 게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나는 죄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율법,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기에 그 말씀에 따른 고백들이 지금 시편 59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대적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어떤 감정 속에 휘말리지 않고 환경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고백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자, 59편을 다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그렇죠. 감찰하세요. 감찰. 하나님 깨어나셔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감찰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니겠죠.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끄집어내게 하시는 감찰. 할렐루야. 자기의 위경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감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운 요건에 있을 때에 이것을 감찰, 돌아보시고 나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폭로, 그게 바로 감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거수일투족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언젠가 설교한 것 같기도 해요. 기억하세요? 세 분 기억하셨어요. 제 사탕 사드릴까요? 돈 주고 사 먹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나는 죄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꾸 지금 코너로 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다윗의 큰 믿음이라고 설명했는데 왜 믿음이 되는지 그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웃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들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지 않고 니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비웃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입니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원수가 보응받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저희를 죽이지? 이건 뭔 뜻이에요? 왜? 원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원수 어떻게 해요? 아, 맨날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주님 가라 마시든 죽이시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래요? 아,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죽이지 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재산을 다 뺏어가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쟤를 좀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기 쉽겠냐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냐면 다윗의 믿음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 죄만 넘기고 법리적인 해석이 어떤 법적인 해석 가운데 이것도 믿음이 크지만 원수가 있을 때 쟤를 뭐하래요?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마음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이유가 있어요. 뭐래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백성이, 그러면 지금 다윗은 왕이죠. 왕으로서 지금 대적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부탁해요. 그 전까지는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막 얘기하다가 목숨은 걷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걷어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누가요? 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없으면 나의 백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있는다. 근데 얘네가 있으면 나의 백성이 있지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감이 오세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법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확실한데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의 사망의 법은, 물론 생명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지만 아직도 사망의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딜레마, 뭔가 캐스마스가 자꾸 일어나요. 그럼 이때가 지금 다윗의 요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죽이지 말아 달래요. 왜? 내 백성이 잊을까 봐. 그 말은 대적들, 나의 생명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없어지면은 내 백성이 교만해져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떠날까 봐 얘네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지금 부탁한다는 겁니다. 감이 오세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결코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원수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거지만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이 되는 일들. 자, 이제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고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맞겠죠. 근데 이따금 시시때때로 이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찾아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성숙한다. 애들도 아프고 나면 큰 것 같아,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없으면 좋겠고 씨가 말랐으면 좋겠고 하는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내 원수들 앞에서 내가 노래 부르지만 얘네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내 백성의 믿음이 떨어질까, 내 백성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 두려우니 얘네들로 하여금 자꾸 믿음을 깨어있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은혜의 도구들로 쓰임받은 얘네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저거 쟤만 없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쟤만 없으면, 그게 아니라 그 쟤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쟤를 죽여주세요? 아니, 쟤는 그냥 살려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 그로 하여금 내 믿음이 성장돼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 버리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하지 아니하고 사방이 막혀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쟤네들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아량도 넓어지고, 이런 말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저에게는 죄가가 없습니다. 나를 순전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원수들 앞에서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저 원수들 불쌍한데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과 믿음의 넓은 그릇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지금도 다윗의 그 시대를 추모하고 사랑하잖아요. 다윗의 별 국기에 그리면서. 그죠? 그만큼 부국강병을 누렸던, 아주 지금도 추앙받는 그런 시대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넓혀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크고 작은 일에도 막 이희일비하는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듬직하게 진중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들이 무르익어 가고 성장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넓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